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로 괴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지치고 고날 때 소망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티끌보다도 못한 죄인이 영혼을 사는 것처럼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세상과 연락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심령 속에 세미하고 기쁜 보살핌으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약할 때 힘주시고 좌절할 때 격려하시는 원천이 되심을 믿사오며 몸과 마음을 의탁하는 저희를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거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을 통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주셔서 편안한 안식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이 항상 서로를 믿고 사랑으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동고동락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사 안으며 사랑으로 덮어주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필리핀 백성들과 교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무제와 같은 조국 대한민국에 136년 전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역사의 병목점에 사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 강화와 기독교 입국론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전염병, 변형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채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과 우리 교민들에게도 백신과 피로제가 속히 보급되어 코로나 종식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타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행언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들과 성도들의 생활고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능력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닐라 도성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국에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이 아직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성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교회로 알찬 성장을 거듭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암울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환희의 강명을 보듯이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시기를 슬기롭게 또 현명하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닫혀있는 어린이 성교원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18성전 19성전 건축의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동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후원하는 손길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필리핀은 요즘 폭염으로 푹푹 찌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는 더위에 타서 죽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이 더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까지 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입니다. 사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2년째, 어떤 분은 1년째, 어떤 분은 수개월, 또 몇 달, 몇 주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핑계 삼아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은 영원히 교회와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검술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사 출신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은 많이 불어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 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배가 소용돌이 치면서 휘말려 들었습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린 배는 심각하게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아내는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면서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반면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는 강을 건너서 육지에 닿았습니다. 긴장했던 탓에 기진맥진해진 아내가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여보,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강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이시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남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긴 칼을 빼어 눈을 부릅뜨고는 아내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시퍼런 칼끝이 금세라도 목을 벨 것만 같아서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겨눈 칼 끝을 보고 있던 아내가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무섭지 않아? 그러자 아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칼은 무섭지만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폭풍도 마찬가지야. 폭풍은 무섭지만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우리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 다른 어려움도 다 마찬가지야.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꿀벌을 한번 보십시오. 꿀벌은 몸통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서 원래는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주 당연히 자기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날개짓을 함으로써 정말로 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5,000명을 먹일 떡의 양이나 그 떡을 살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를 놓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은 불가능을 생각해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니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굶주린 사자 앞에서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풀무불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풍랑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게네사렛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즉시 여러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여야 우리는 성함을 얻게 됩니다. 성함을 얻으려면 불가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는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에 보십시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작게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4절에 보십시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보십시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4절 말씀에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은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믿으면 됩니다.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 모습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핵폭탄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하면은 밥 먹을 때 콜라와 함께 먹습니다. 음식과 더운 날씨와도 물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리핀 정부가 식생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콜라 공장 옆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빈병을 들고 가면 귀엽게 보고서는 콜라 공장의 아저씨들이 나와서 온 병에 콜라를 가득 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장이니까 콜라는 무궁무진하게 탱크에 담겨져 있고 또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콜라 공장에 가면 콜라가 무궁무진하고 병만 가져가면 콜라를 담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예수님께 손만 대면 기적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56절을 함께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게네사렛 온 지방을 돌아다니며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이 손을 대면 다 성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핵폭탄처럼 내게로 들어와서 폭발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 나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은 것입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함을 얻었다는 말은 육체의 고침을 뜻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함을 얻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잘 된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핵폭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입니다. 성함을 얻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1985년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제수가 잠시 은신처를 얻으려고 나단 씨의 집에 침입한 것입니다. 남편 나단은 무서워서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루이스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손님처럼 이 탈옥수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거운 총 좀 내려놓으십시오. 서 있지만 말고 거기 의자에 앉으십시오.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하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도 태연한 여자의 모습에 오히려 탈옥수가 섬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짓도 할 수 있는데 무섭지도 않소? 이 총이 보이지도 않소? 이때 루이스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에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면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탈옥수가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혹 나를 부르신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담대함에 탈옥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루이스는 예수 믿는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간증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그 죄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7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에 침입하여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 탈옥수는 제 발로 교도소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믿음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탈옥수는 자기가 들고 있는 총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과 위협으로 그 집과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믿음이 능력이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은 죽음을 이긴 예수로부터 받은 그런 힘입니다. 그 믿음의 힘이 탈옥수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탈옥에서 날 때는 탈옥수의 손에 들려있는 총과 한 주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에서 믿음보다 총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웬만한 신앙인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믿음의 꼬리를 아마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어떤 세상의 힘도 능력도 위협도 컨트롤하고 극복하는 상위의 능력입니다. 핵폭탄을 능가하는 무기는 없습니다. 믿음은 핵보다도 크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릇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탈옥수를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핵폭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믿음 핵폭탄의 내관입니다. 믿음이 기적의 핵폭탄이라면 기도는 그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내관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 야전 포병하사로 군대에서 근무했습니다. 105mm 폭탄을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내관을 많이 만졌습니다. 폭탄 앞에 내관이 있습니다. 내관이 없으면 폭탄은 고철입니다. 내관이 폭발해야 폭탄이 터집니다. 파편이 날아가 살생을 하게 됩니다. 105mm 포는 살상 반경이 30m입니다. 한 포대 6문이 동시에 불을 뿜으면 산등성이 하나는 순간적으로 날아갑니다. 수천 킬로 무게의 핵폭탄도 아주 작은 내관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큰 문제를 폭발시키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제를 내관이라고 부릅니다. 폭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폭탄은 작든 크든 내관이 없이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이든 전기를 통하든 내관 속에 작은 기폭제가 터져야 폭발을 합니다. 내관이 없으면 폭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폭발해야 합니다. 믿음이 폭발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폭발시켜야 하는데 그 믿음의 내관이 폭발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기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접근해 와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불빛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능력을 우리 코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폭탄의 내관을 때리고 기적이 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불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도 2배로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받은 불임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던 여성들보다도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핵폭탄의 내관입니다. 기도로 이 내관을 때려야 합니다. 내관을 때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까지 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핵폭탄의 내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만 정상인 사람이 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외적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만이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로 참여하는 놀라운 인간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리아를 일반인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사람 눈에는 장애로 보이지만 믿음으로 장애가 아니라고 믿고 기도하며 키운 것입니다. 물에 친숙하다는 것을 알고 어리서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 긴 호흡의 노래도 잘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노력 끝에 마리아는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마침내 가스펠 합창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를 돌면서 노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청년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후 유튜브에서 레나 마리아를 검색해서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핵폭탄이요, 기도는 그 내관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하느님의 기적이 숨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6절 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댄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성하게 만드십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마다 성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성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병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병 고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기를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진 인간관계나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게네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모이기에 힘써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성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게네사렛에서 치유와 이적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핵폭탄입니다. 기도는 그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내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폭발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내관이 폭발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도 주의 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시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승함을 얻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없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복음으로 영적 육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1절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드리는 기도까지도 응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공한 삶에 넉넉함을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풍성함을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섭리를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작지만 소중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소득에서 11조를 구분하여 헌금으로 바칩니다.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양식의 한 부분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나눕니다. 선교하는 열정으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다함이 없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보험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도 청정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간직하며 사는 행복을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가져오는 진정한 기쁨을 그 자녀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순전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필리핀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핵복당과 기도의 내관으로 기적이 숨쉬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한국과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